6장 24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굴 따라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도 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비슷한 시간에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은 교인들,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상태가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다 이런 간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게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야. 종교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식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간증은 조금 달라져요. 내가 주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받았고, 내가 주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피 흘렸고. 제자들이 하는 간증은 종교인들의 간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고,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아마 대부분 종교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들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일단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화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았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내가 성경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저게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닐까?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대충 알 것 같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또 세상과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좀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2000년 전에는요, 유대 땅에서 매일마다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라떼는 저도 그 세대라, 라떼는 예전에는요, 명절 때 씻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날 때 목욕을 했지, 오늘날처럼 에브리데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는요, 목욕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서. 그런데 발 씻는 일은 자주 했고 거의 매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흙바닥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남의 집에 갔을 때는요,
부잣집은 하인이 나와요. 하인이 나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집은 그 집의 주인이 물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물 가지고 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좀 높은 분이 왔다,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주인이, 하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 씻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일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6월절 만찬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겁니다.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먹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춤에 차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발을 닦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발을 닦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있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례적인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요, 마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황송해서라도 아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도 지금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막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빼고. 본문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지금 발을 닦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야 아마 나이도 좀 많이 있고 수제자였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닦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오늘 이 사건에 발생을 했을까? 누가복음 22장에도요 마지막 저녁을 드시는 이 최후의 만찬, 이 6월절 만찬 시간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찬 중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베드로일까? 야고보야? 요한이야? 아니 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안에서의 다툼들이, 알력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수건을 차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왜 거부를 안 했을까요? 내가 혹시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거 아니야? 만약에 베드로부터 발을 닦았다면 그런 착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의 발을 먼저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역시 나지. 내가 영의정이야. 내가 우의정이야. 아마 이런 식의 착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나도 닦아주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자들의 발을 다 닦일 동안 제자들은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다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요. 그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어떤 질서고 세상의 규칙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제자이므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그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 그 나라에서는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나라다? 내가 이것을 몸소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이것을 삶의 자세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규칙과 질서와 여러 가지 많은 면이 달라요. 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세상과 상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과 거꾸로 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마지막 이제 발을 씻기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마지막 유언처럼 그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될 거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야 이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다른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 질서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삶으로 소개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 삶은 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러면서 어떤 큰 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잘할까요? 너무 문제가 어렵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 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해도 돼?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해도 돼? 아니, 겉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뭘 우리보다 잘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니나 나나 똑같네. 그죠? 니나 나나 똑같네.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자꾸 복음 그러지? 아니, 내가 보니까 너 더한데, 나보다 더 욕심 부리고 나보다 더 집착하고 나보다 더 인간적이고, 글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반면에 정작 주인공인 우리들은 그걸 가끔씩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똑같이 리액션을 취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가? 주일날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날은 우리가 정말 스케줄도 다르고 애티튜드도 다르고 또 옷도 그죠? 정말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입고 주일날은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성경책 딱 끼고 그죠? 세차 싹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경건하게 딱 예배당에 들어오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면 분명히 삶에서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구별점이 생겨야 되는데 언, 행, 심, 사가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지?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럼 오늘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목적은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어떤 지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노예의 자세, 하인의 자세, 다시 말하면 무릎 꿇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세를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을 때 힘이 생긴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다 알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힘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정말 이 무릎을 낙타의 무릎이 되기까지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사실 영적인 파워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힘이 생깁니다. 아주 놀라운 힘이 거기서 생겨요. 하인이 이 주인 앞에서 무릎 꿇을 때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힘이나 권세의 힘으로 살 게 아니고 무릎 꿇는 힘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 군대 교회가 있어요. 군대 교회가. 그 군대 교회도 어떤 교회는 그 병사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군대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계급을 가진 뭐 원스타나 투스타나 뭐 장군이 있거나 아니면 상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한답니다. 장군님, 좀 안내를 좀 서주십시오. 한 달만 안내를 서주십시오. 한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나눠주시되, 다만 주보를 나눠주기 전에 충성! 이렇게 거수경례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막 들어올 때 상관을 딱 봤는데 상관이 먼저 쫄병들한테 충성!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쫄병들이 전부 다 이번 주도 우리 장군님의 인사 한번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졸병이 상관에게 충성, 거수경례하는 것은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쫄병에게 먼저 충성하면서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 뭔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에너지가 생겨나고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요. 여러분, 또 여쭤볼게요. 이 권면은 못난 사람에게 한 권면입니까? 잘난 사람에게 한 권면입니까? 네, 머리가 좋으시네요. 잘난 사람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못난 사람은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낮게 여기는, 당연하기 때문에 권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한 대상들은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 또 묻습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할렐루야. 상대적이겠죠, 그죠? 나는 누구보다, 내가 못났다면 너 잘났어, 그러니까 잘나게 여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권면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 순간 너는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네가 예수의 제자의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네가 마음에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직접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구나. 이제는 영원히 마지막이 될 제자, 누구죠? 다시 보지 못할 제자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지도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세족식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 빼고. 누구의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가슴이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음을 가룟 유다에게 고백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또 세족식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 겉모습 속에 있는 진짜 가룟 유다,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아가파의 사랑을 흉내내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겉모습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보기만 해도 미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보기만, 그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싫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사랑하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아니, 금방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일생일대 비극을 초래했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난 거예요. 왕자리에서 쫓겨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피난 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된 사건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암논. 근데 그 암논이 햇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복 동생 여자 압살롬의 그 누이를 사랑한 거예요. 짝사랑한 거죠. 늘 생각하고 늘 그냥 뭐 좀 품에 안고 싶고, 그리고 나를 수발들게 하면 병이 빨리 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을 시켜가지고 병수발을 듭니다. 병수발을 들러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방금 전까지 정말 오매불망 다말 너무 사랑했던 그녀였는데 그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결과 어떻습니까? 금방 증오로 바뀌어버렸어요. 금방 미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한 사랑의 결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처럼 우리도 사람의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잠에서 깨울 겸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영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의 영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번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못 여기는 이유, 또 이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도 사람들이 영혼을 보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서로 차별했던 모습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 갔는데 누가 차를 빌려줘가지고 덜덜덜하는 경차, 중고차 하나를 어떻게 얻어 타고 또 손님을 만나러 어떤 호텔에 갔답니다. 갔는데 앞에 그 벨보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도어맨이 딱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보통 호텔 앞에 라비 앞에 차를 딱 대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발레 하겠느냐, 뭐 당신이 하겠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또 뭐 발레를 해줄 사람 발레 해주고 그러는데 아예 들어오자마자 딱 보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차에 호텔 주인이 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죠? 그 겉모습만 딱 보고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인이 탔어도 저리 가라 그랬을 겁니다. 벤틀리를 딱 타고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90도로 딱 인사하고, 그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벌써 인사부터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노벨상을 주면서 칭찬하고 그의 어떤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휴머니즘 뭐 이런 것을 높이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마더 테레사가 일생을 거기서 보냈던 이유는 그들이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보였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들의 영혼이 지금 저 어둠의 구렁텅이로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섬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척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그렇게 좀 희한한 곳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먼 것마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내는데, 야,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보면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그 속은, 그 본질은 더 정말 비참하고 더 정말 가련하고 더 안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겉모습으로라도 그것을 캄프루치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영혼이고 그 속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런 연습을 하십시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십시다. 그 마음을 보십시다. 예, 그래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놨다는 것은 not just change, 이거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 빼고는 내가 다 너희들을 깨끗게 해줬다. 너희의 영혼을 내가 다 씻어줬어.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을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물로 씻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는 물로 씻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씻는 방법은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제자들의 영혼을 다 씻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만 깨끗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왜 6월절 만찬을 하냐면 예수님 전에 1400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유월한다. 그래서 6월절이 그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던 사람들의 집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피를 발라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피가 있어야, 그래야 산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발라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시슴,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병나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또 병 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주술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기복이 아니고 마땅한 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권리를 우리가 프로클레임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우리의 병은 이미 십자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로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 여러분 정말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흠뻑 여러분들을 적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밝아지고 있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요, 집 밖을 나가야 죄를 짓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죄는 우리를 옥매고 있고요, 옥죄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 탓입니까? 빛 탓입니까? 세상 탓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 탓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죠?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하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하가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에만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는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 장소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체인지는 가능하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오직 피 흘림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 어디에 가나 선교사들의 핏뿌림이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든지요, 핏뿌림이 없는 선교지는 없습니다. 누군지 가서 거기서 피를 뿌려야 그 다음부터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얘가 아니고 납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의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또 그들의 영혼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거기 가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발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피를 발라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피를 발라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지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